헬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오랫동안 고대한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에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주의 나라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주의 백성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날아가 갈수록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 날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온산 기도회 요한계시록 스피드 강해, 오늘은 스피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1, 2,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 2,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말씀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과 올 일을 대언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제 입술에 대서 부정한 이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보다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하고 시간이 되면 3절까지 우리 하기를 또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다 그랬습니다. 청량하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 청량하되, 갈대를 주며 청량하라 했으니까 갈대는 뭡니까? 청량 도구죠, 그죠?
갈대는 청량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이 제가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7영의 역할은 이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살피고 감찰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감찰하신데 오늘 말씀은 갈대를 주시면서 청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청량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청량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다 그랬습니다. 청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량이 무엇입니까? 재어보는 것이죠. 무엇을 재어보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시겠죠. 그러니까 큰 흐름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7영으로 늘 저와 여러분들 모습을 살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살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늘 이렇게 갈대를 통해서 청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취지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성전에서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잘 압니다. 그죠? 성전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솔로몬 성전 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먼저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냥 성막을 모세에게 하늘의 식양대로 다 가르쳐 주면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리고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을 완성하는 모습을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이 바로 성막이죠. 그냥 정거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도 그러고 또 회막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성막에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이 땅의 성전들도 교회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덮인다는 것은 구름은 물이죠. 바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전들 교회들 다 덮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피 묻은 예수님 말씀으로 성전의 제단에서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성전을 다 덮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을 지은 다음에 한 500년 정도 생활하다가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성막에 대한 성전을 짓는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8장 13절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시를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조그만 성전에 계시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죠. 그냥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렇게 심중히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단 이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시편 132편에 가보면 나의 영원하게 갈 치소인데 이것을 시온이라고 부르신다. 시온이라고.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아주 귀한 말씀들이니까 우리가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이었죠. 시온성이었죠. 시온산이었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갈 것은 내가 원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자이온 TV 자이온의 뜻이 뭔가 하면 자이온스 아미 시온의 군대란 뜻입니다. 시온의 군대. 할렐루야. 시온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시온 주변을 다 지키는 그런 군대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군대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하늘 군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주지 만물 창조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통하여 많은 군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군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어 가장 하나님의 보좌와 주님의 보좌를 지키는 군대. 할렐루야. 그것이 신호의 군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시온의 군대. 시온의 군대. 영어로 시온 할 때는 ZION이거든요. 그리고 발음은 자이온이라고 그래요. 자이온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자이온 TV 할 때 영어는 ZGAION입니다. 자이온스 아미 할 때 A를 넣어 가지고 일부러 ZAION. 그러니까 저 나이를 먹었으니까 알파벳 마지막 글자를 Z라고 발음하는데 젊은이들은 G라고 발음하던 거 그렇죠 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이온 TV 할 때 자이온이 바로 시온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온이 뭐라고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시를 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있는 것,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 바로 천국의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의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시온을 두셨죠. 시온도 여부서 족속이 있을 때 시온이라고 안 했죠, 그러니까 안 했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것을 시온이라고 부르고 그때부터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그곳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세웠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침공할 때 이 성전이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의 지휘하에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세우게 되죠. 제1성전이라고 할 때는 솔로몬 성전을 말하고 두 번째 제2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바로 스룹바벨 총독 하에 학계라든가 또 에스라 또 이런 학사들을 통해서 또 격려하여 지은 그 성전을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에스라서 6장 15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서 6장 15절에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시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 6년이라고 했습니다. BC 한 515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BC 515년 정도. 이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총독의 지하에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2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개축을 합니다. 그 60몇 년에 걸쳐 가지고 개축한 것을 우리는 보통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60몇 년에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무너지겠는가 하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우리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라되 20절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나 그냥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이 허물어졌는데 그것을 46년에 걸쳐서 헤롯 왕이 개축을 한 거죠. 너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 형태의 성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성전 하신 다음에 바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전으로 삼아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성막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드는 성전으로 그냥 예수님 몸된 성전으로 이렇게 성전의 의미가 변화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늘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실 처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가실 처소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의분을 일으키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 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월절에도 주님께서 제일교회 관리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보니까 올라가 보니까 경건하게 제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리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시며 상을 엎으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리에서 내어 쫓는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의분을 일으키신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주 귀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종들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먼저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짐승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양이나 소가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소를 일꾼이라고 부르죠. 바로 주의 백성들 일꾼, 그것을 바로 소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올 때 기록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과 때로는 기록된 문자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도 조금 문제가 되지만 너무 문자 그대로만 봐도 문제가 되죠. 보니까 그런 것을 전후 좌우 문맥을 살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야 될 부분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그러니까 사실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힘드니까 기록했죠.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것은 소뿐만이 아니고 소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고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면 하면서 10절에 보면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 소가 바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소가 하나님 나라의 주의 일꾼들, 교회 일꾼들을 의미하는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파는 것이라 떠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성전에 소나 양을 내어 쫓는다 이 말은 성전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릴 만한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나 양들 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어 쫓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어 쫓아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라고. 여기서는 이런 상태대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마당 뜰만 밟고 있구나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것은 6절을 볼 때는 멀리서 6월절 제사하러 오니까 절기 때마다 제사하러 오니까 그 무거운 짐승들을 일일이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끌고 오다 보면 상처가 나고 하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보면 어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서 이제 제물로 드리고 그랬죠.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관리화되고 습관화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족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에다 자기의 이윤을 붙여서 팔고 하니까 점점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영적인 의미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지금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보면 성령 하면서 영혼들을 사고 팔더든지 보니까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냥 탐한다든지 하는 것을 폭넓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고, 그 당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힘들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몬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특히 주의 종들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같이 그냥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그냥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그냥 크게 빚을 내 가지고 뭐 교회 성전을 크게 짓는다든지 하면서 늘 그냥 건축 헌금을 부르짖는 그런 종이라든지.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크게 성전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 생각에, 자기 욕심에 그런 돈을 탐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들어가지 아니하시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런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를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꼭 새기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성경 말씀이 주의 전을 삼아 열심히 나를 상키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법궤를 놓기 위해서 주님의 성경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바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실 쳐서 성전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이 가득하고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성전 아니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의분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다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 없는 성전, 이제 예수님과 부활 성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성전은 계시록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컨대 큰 영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청량하라 하는 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서 후 3년 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기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청량하라 권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후 3년 만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말하시는 육적인 의미는 이때는 제3성전이 세워졌거나 세워질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 보면 제3성전이 세워졌을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3성전이 지금 지어질 준비가 다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성전 기구들, 분향단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모든 것이 모세가 만들었던 그 규격대로 다 준비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욱더 기한 것은 또 몇백 년 만에 900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단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드려질 붉은 암송아지 나와서 지금 다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다 그렇게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지막에 깊은 때가 이르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지만 확보가 되고 성전, 요즘 건축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지금 그런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점점 마지막 때 이 연의 말씀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장태될 일, 올려될 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3성전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그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바로 천국의 한가운데 시온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을 다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을 듣던 때는 망경으로 성경 전체를 잘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그 구조를 잘 봐야 되지만 어떤 때는 때로는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성경 한 구절 구절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전하면 땅에 세우기 때문에 붙박이 성전으로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려오니.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의 천국의 하늘에 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깊은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다음은 우리 계시록 19장부터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할렐루야.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으라. 이 땅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단장을 잘합니까? 얼마나 잘 꾸밉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잘 꾸미놓고 계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 있는 왕들도 성전을 지을 때는 얼마나 그냥 솔로몬을 비롯하여 헤롯도 그렇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모방해서 이 땅의 성전을 계속 지어왔고 마지막 때 이제 제3성전이 곧 눈앞에 드러날 것인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청량하되. 성전과 제단과 성전인데 성전 바깥 마당달에 있는 사람들 있겠죠. 성전 문에 있는 사람들 있겠죠.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성전 안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성소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예수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벌써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다 삼으시고 그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있는 그 제단 앞까지 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근데 그 안에서 경배한 자를 청량하되 그렇습니다. 청량하되 마지막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믿음을 다 청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7명을 통하여 우리를 더 살피시면서 오늘 또 더 세밀하게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다 청량하고 계세요. 청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말씀이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다 청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끊임없이 참 정말 우리가 늘 우리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상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청량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 그렇게 청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본문에 보면 갈대로 청량한데 성경 전체를 보면 아주 다양한 표현 내려와요. 삼줄로 청량한다, 먹줄로 청량한다, 다림줄로 청량한다, 공평의 줄로 청량한다, 의의 초로 청량한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청량하고 계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담이 아니고 거룩한 부담감. 우리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늘 주님이 계명 안에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러셔도 주님께서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자유를 해석한 것이 아니고 나도 내 보내신 자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안에 이 기쁨으로 청광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안에서 계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냥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려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율법적이 힘든 것 같죠. 그렇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다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늘 주님의 사랑을 먼저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그대로 하루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저도 시온산 기대해 보니까 제일마다 한다는 것이 처음에 쉬운 일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담대하게 그냥 막 진리 있도록 기도 있도록 말씀 있도록 나를 매자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매일 9시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면 정말 얼마나 내 마음 기쁨이 넘치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가 몰라요. 할렐루야. 계명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0장 2절을 보게 되면 3절로 청량하는 장대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마여 나를 데리시고 거기 나무를 향한 성읍입니다.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천사죠. 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시온의 딸들과 아들들 보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청량하게 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 3줄과 청량한 장대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스가랴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스가랴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선정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었다 하지라. 예루살렘에 먹줄이 치어. 먹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줄. 건물 같은 거 짓고 할 때 보니까 그죠? 수평, 수직을 다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죠. 보니까 그것을 먹줄이라고 하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먹줄로 우리의 민이 똑바르게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을 닮은 것처럼 똑바르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를 늘 먹줄로 이렇게 튕기면서 천사를 통하여 재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부족한 것을 늘 채워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채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먹줄로 3줄로 장대로 갈대로 우리 믿음 청량하실 때 우리 속에 무엇을 청량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는 흙덩어리들 내어 버렸는가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남은 흙덩어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혈기 내는 것들, 시기하는 것들, 질투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 정죄하는 것들, 그냥 간음한 것들, 엄란한 것들, 탐심, 사심, 욕심, 그리고 수군거리는 것들, 그냥 교만한 것들, 당기는 것들, 그냥 파 만드는 것들, 그냥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것들,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는 못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냥 저도 그냥 가슴이 뜨끔뜨끔하네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부터가 먼저 하나님의 갈대 앞에 먼저 청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는 청량 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할렐루야 주여 제가 죽었사오니 어찌하오리까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이제 제 마음속에는 흙덩어리가 그냥 겉으로 쏟아져 나왔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의 의지 앞서서 손 들고 옵니다. 저 나를 회개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 이렇게 주님 앞에 그냥 이유될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변명될 것 없고 그냥 주님 앞에 두 손으로 나와서 저녁에는 주여 오늘도 제게 흙덩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3줄로 이렇게 갈대로 청량하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주여 어찌하를까 주님 피로 뿌려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두 손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지되 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따라서 그냥
같이 죽는 모습으로 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다음 먹질과 비슷한 말로 다림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림질 표현. 스가랴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작은 일이 나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보니까 여호와의 눈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눈 우리를 두루 사람시고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과 다림질의 기능이 유사하단 말이죠.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림질이라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면서 다림줄이 서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보니까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뭔가 하면 건물을 지을 때 위에 올라가서 딱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딱 위에 줄 끝에다 줄을 달아서 위에서 딱 잡고 내리면 직각으로 딱 내려오죠 보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죠. 한 역할을 우리 다림질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늘 다림질을 이렇게 달아보시면서 우리 믿음이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 심령이 다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살피신다는 모습이죠. 그것을 살피신다는 모습이죠. 말씀으로 그냥 신령한 산돌인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보면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 당연히 청량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열왕기하 21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악한 인들로 악인들로 다 하나님이 어떠한 백성들을 다 그냥 주님께 다 달아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른같이 엎은같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악인들로 다 이렇게 재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군데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줄과 의의 추라고 그러십니다. 이사야서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섭는 곳에 넘칠 것인즉 공평으로 의로 그냥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땅의 정치인들 입으로 늘 그냥 공의로 정의로 이야기해도 이 땅에서 완벽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나마 그냥 자유민주주의를 통하여 그냥 이 나라 국민의 뜻대로 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는 공의로 그냥 정의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게만 되어도 다행이죠. 투표를 왜곡하지 아니하고 그렇게만 되어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하시는 완전한 공의, 완전한 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이사야서 32장 1절에는 보면 보라 장차 왕이 일어나리니 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혹이나 예수 믿는다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 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내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그때는 그냥 우리가 억울한 눈물이나 억울한 애통이 없는 완전한 그런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에 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성전과 제단을 가는 경배는 청량하되 했습니다. 청량한 이유는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먼저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한 요한계시록 11장 이 말씀이 이제 후 3년 만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 땅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심판하신다고.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심판하신다고. 믿는 자부터 바라보시고 심판하신다고 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29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시작하리라.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죠. 그때 성이었죠. 솔로몬 성이었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유다의 멸망을 향해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모든 집기들을 다 보면 가지고 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앙 내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벌려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솔로몬 성전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이게 오르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2절을 보게 되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돼요. 타작마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타작마당 곡식을 떠는 곳이지 않습니까? 곡식을 그저 벌이 떠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웠다면은 성전 타작마당에 대한 성전부터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떨듯이 그냥 탈곡기에 곡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마지막 때 심판 때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이럴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갈대를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청량하는 것은 모아서 어떻게 곳간에 들을 것인가 아니면 가라지들을 팍 불붙는 곳에 버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 청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만 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만 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 후 3년 반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정말 큰 심판 재앙이 그냥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청량을 하시면서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겉으로는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죠. 그런데 모스크 사원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쩌 보니까 지리지를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의 본래 위치는 지금 있는 뭡니까? 이스라엘 황금동 성안의 북서쪽 한 100m 정도 되는 곳이 바로 본래 솔로몬 성전의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환산하게 보면 지금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바깥 마당에 지금 황금 사원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황금 사원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황금 사원이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거기서 모여 있죠. 보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바로 이 말씀대로 이방인의 주어선정 이방인들이 팔레스타인이나 아랍이나 이슬람 그 모스크 산에 모이는 그 이방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솔로몬 성전 바깥 마당을 지금 짓밟고 있는 것이죠. 육적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은 의미가 그대로 다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성전 바깥 망망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환란기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 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영적으로도 다 이렇게 심판받을 것을 지금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3성경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나올 것은 다 나와 놓으니까 지금 좀 조용해요. 보니까 여러분들 조용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긴장해야 됩니다. 보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할렐루야. 구약 마지막 때 말라기 선지자 400년 동안 얼마나 조용했습니까? 그 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보니까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모든 이 세상에 마지막 때 이루어질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과 올 일에 대한 정보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도 계시록 말씀 하나님께서 종도를 통해 다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 알려주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냐 하는 이것입니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량에 합격할 것이고 많이 지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청량 밖으로 제외되겠죠. 보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멀지않아 준비가 다 된 제3성전도 모습을 드러내겠죠. 보니까 드러내다면 이러한 말씀들이 차곡차곡 하나하나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일곱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그리고 삼줄로 장대로 그냥 다림줄로 또 먹줄로 그냥 또 우리를 청량하시는데 그런 청량이 우리가 넉넉히 합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혀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은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구원 받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아니란 생각을 버리시고 성경에 들어왔으니까 이 재단을 침례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그냥 말씀 깊숙이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셔서 말씀이 주는 생수 진액을 먹으시고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께서 여러분을 청량하실 때 넉넉히 청량받을 수 있도록 그냥 달의 영광, 혀의 영광으로 빛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그냥 삼질로 먹질로 다림질로 줄로 공평줄로 의추로 우리의 믿음을 청량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 영으로 우리를 두루 살피고 있는 것만도 우리가 조금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로 우리의 믿음을 청량하고 계신다니 더욱더 거룩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속히 될 장책을 댕길과 올릴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런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청량하실 때 해의 영광처럼 달의 영광처럼 가장 빛나는 별의 영광으로 청량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